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주일 넘치는 우리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 이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나팔이 울렸어요. 땅과 바다와 강과 그리고 천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 재난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오늘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리는데 나팔이 울린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경고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팔이 어떤 것들을 의미했는가? 1절 말씀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 사탄을 말하는 거고요. 이 사탄이 뭘 받았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한문이거든요. 무자가 없을 무자예요. 저자가 바닥 저자입니다. 갱자가 동굴 갱자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동굴이란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동굴 같은 데로 뚝 떨어지는데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가 끝이 없는 무저갱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개념을 생각할 때 사실은 사람의 개념으로 이런 무저갱을 생각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바닥이 없는 동굴, 바닥이 없는 뭐 이런 것들 계속 떨어져야 하는 거고 그 떨어짐이 바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 무저갱은 사탄이 갇혀 있고 또 악한 것들이 갇혀 있고 뭐 이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누구에게로부터 받았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무저갱의 열쇠를 누구에게 받았냐면 하나님에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들을 움직여서 사람들을 심판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사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신 건 그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잠시 동안에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단이 이 땅에 잠시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재앙을 주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이 허용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으로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사탄을 시켜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사탄은 자신들의 의지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요. 또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재앙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솔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막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영화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뭐 악한 것이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기려고 하고 뭐 선한 신을 이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 하나님의 허용하에 악의 활동이 일정 기간 동안 보장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악이 그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믿음은 이 사탄이 활동하는 걸 통하여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값으로 인하여 심판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무적행의 열쇠를 받고 무적행을 열었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느냐?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충이 뭐냐면 메뚜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뚜기의 일종인데 이 메뚜기보다는 좀 크고 훨씬 더 집단적인 성격이 강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메뚜기가 습격을 해가지고 막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나오는 게 황충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그 곤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충은 결국에 사단에 의해서 부림받는 사단의 편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이 황충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괴롭게 하지만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해칠 수 있는 건 뭐예요?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의 백성들에게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갈에게 쏘여보셨어요? 전갈에게 안 쏘여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벌에는 쏘여봤죠. 벌에는 쏘여봤는데 그 벌에 쏘이는 것보다 아마 엄청나게 많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전갈에 쏘는 것 같이 그렇게 괴롭히는 것들이 황충인데 그 황충에게는 얼마 동안의 시간만 있는 거예요? 5달 동안에만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 5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해진 기한을 말하는 것이죠.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에게 재난과 재앙을 주지만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고 하나님의 이런 정해진 기간에서만 활동하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악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당하고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황충들에게 왕이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하는 그 오락 있잖아요. 오락이나 뭐 SF 만화나 이런 데 보면 아바돈 그리고 아볼루온 이런 단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뭐죠? 만화책을 좋아했었는데 저 한 고등학교쯤 됐을 때 그때 한참 인기 있었던 만화가가 누구였냐면 이현세, 박봉성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참 이런 SF 관련된 만화 그렸을 때 되게 자주 나온 이 단어가 뭐냐면 아바돈, 아볼루온 이런 거였었어요. 근데 만화책을 봤는데 그런 단어들이 있고 성경책을 봤는데 그런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 아바돈 혹은 아볼루온이라는 말은 파괴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충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황충의 우두머리가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정갈로 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우두머리가 뭐예요? 파괴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바돈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악이 노임받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잠시 동안만요. 우리가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혹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라고 이런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저 악한 사람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악이 이긴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세대를 구분하는 걸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지금은 악이 놓여 있는 시간이야? 아니면 지금은 하나님이 이기는 시간이야?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인이나 일곱 대접이나 일곱 나팔이나 나중에 나오는 일곱 이 대접까지도 모든 것들이 동시대에 혹은 겹쳐서 이렇게 일어난다고 봤을 때 지금도 역시 뭐합니까? 악의 세력이 놓여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난과 재앙을 주는 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여 잘 되어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무저경의 열쇠를 받은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의 세력들이 분명히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보다 악의 세력이 더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한 것들을 이기셔야지, 물리쳐 주셔야지 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으로 혹은 하나님의 계획의 그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악한 것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심판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고요. 악한 것들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것들은 분명히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후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지만 잠깐 놓여진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악한 것들이 최후 승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최후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순간에라도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이 악한 것들은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지 못합니다. 5달 동안만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 5달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악한 것들이 이기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은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기간은 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섯째 나팔이 울리면서 무저경의 열쇠가 열리고 그리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은 반드시 그 끝이 기한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한 것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끝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 악한 것들마저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악을 허용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악에게 기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을 잠시 허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단의 유혹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형벌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악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한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요. 최후의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악한 것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